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그 은혜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1절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큰 소리 쳤던 아합과 함께 했던 이방의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전부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빗방울을 피해서 사마리아 궁으로 들어갔던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신속하게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그가 흘렸던 고생과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의 순간 그리고 끝없이 아합에 의해서 도망쳐 다녔던 지난날의 순간들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그가 얼마 동안 참았는지 이런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가 기도했는지 아무도 엘리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합이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비껴나간 화살 관역처럼 엘리야의 생각은 전혀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눈앞에서 보고도 그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19장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합의 말을 들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분명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더 강팍해졌고 전혀 그의 기세가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잘 타고 있는 불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붓듯이 더 불이 달아오르고 타오르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내일까지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저주와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만 마음에 큰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 물론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위협했던 이세벨의 말도 그가 큰 낙심 덩어리가 되었겠지만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지난날 갈멜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한 무덤나무 밑에는 앉아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망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사태,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형편을 보고 그의 마음에 느닷없이 찾아온 생각이 있습니다. 꿈틀대는 생각이 있습니다. 밀려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다운된 거예요. 번아웃된 겁니다. 탈진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더 이상 자기는 할 것이 없다고 그가 낙심천만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살았고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까마귀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부지되었던 그런 은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엘리야는 그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에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였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떨궈지면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오직 주님을 향하여 쳐다봤던 그의 눈, 그의 시선이 떨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과 그의 수하들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그도 도망치게 된 겁니다. 나의 영적인 시야, 나의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 이사야 4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이죠.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 앙모한다는 게 뭡니까? 앙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님이 공급하시심을 받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던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던 무리를 건너오셨던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지만 그가 잠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서 자기 주변에 넘실대는 풍랑이는 물결,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 그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선과 안목과 시야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고 세상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야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만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확보가 못된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무엇으로 표시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지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불법에 물려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이 장대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 했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영적인 믿음의 시선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거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골고다 위에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은혜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인생들은 여지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시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그런 영적인 시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만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혼돈하게 빠지게 보이지 않게 볼 수 없게 바라볼 수 없게 확보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으려고 갖은 계략을 다 씁니다. 엘리야도 그의 생명과 같은 이런 영적인 시선을 잠시 빼앗기게 되자 그 마음속에 죽음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됐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40주 40야를 거쳐서 40일 동안 그가 길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절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패를 보고 혼내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부정의 부정이에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다 품에 안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여건과 고난과 고통 속에 놔두시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힘되고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힘을 다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궁정에 들어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두 눈이 다 뽑혀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 밀었던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자기 머리에 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밀어버렸던 자기 머리카락이 잡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조금씩 자란 것이죠. 삼손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자라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을 내게 달라고 해서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여서 삼손의 일생일대 사역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 건축물을 무너뜨려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일순간에 원수를 갚았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반석 틈에서 너를 두고 내 손을 덮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기 반석 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틈이 바로 호렙산에 있는 동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흔적이 남아있던 바로 그곳.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이 산 밑에 사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빌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사역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던 길 때로 막히고 안 되고 그리고 좌절될 때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이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으신 것이에요. 새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번쩍번쩍 뜨이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응답의 역사에,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똑똑히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존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정확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까지 시내 산에서 불과 지진으로 바람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실 줄 아느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아무리 훌륭해도 깨끗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밑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각 심령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세미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는 시대란 말씀입니다. 작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바로 떨어져서 싹시 나고 썩고 발아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곁에 와서 열매를 얻고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그릇토기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곧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350장 부릅니다. 우리들이 살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 펴서 싸워 깨쳐버리고 적의 영은 살릴 것일세 아마그마라 힘써 나가세 아마그마라 힘써 싸우세 각각 나비 분사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세가 아니요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주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옵소서. 10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또한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인생을 묻고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복된 인생의 결실자들로 주님 예배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